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거친 비바람을 뚫고 폭풍을 이겨내시고 우리 금요 치유전도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재앙시대와 남은 자입니다. 저희 지역은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사그러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연병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6일 집계인가요? 1,900만 명이 걸렸고요. 한 71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집계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저희 나라는 좀 이렇게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나흘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를 지금 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 홍수, 뭐 기상 이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2일에 무슨 한 지역에 70mm가 시간당 70mm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뭐 특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막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달째 지금 홍수가 엄청나게 비가 퍼부어가지고요. 뭐 거의 지금 뭐 50만 명인가요? 수재민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뭐 25조 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치원해야 될 그 러시아 시베리아는요,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도는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메뚜기 떼에 8천만 마리가요 50만 헥타르를 다 쓸어버렸대요. 메뚜기 제 영상을 봤는데 하나가 한 이만씩이에요. 메뚜기가 대충 보이더라고. 나중에 그 옛날 성경에 그 메뚜기 재앙이 꼭 이랬겠구나 싶을 정도로요. 구름대처럼 지나가면서 그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메뚜기가. 뭐 레바논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레바논에서 이번에 폭죽 공장이 터져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죠. 5천 명인가요? 그 영상을 보니까 무슨 폭탄이 터지듯이 완전히 터져버리더라고요.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어제 기사를 보니까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폭행했다는 또 수사가 들어갔더라고요. 때린 이유가 자기가 뽀뽀하겠다고 하는데 거부해서 때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자꾸요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간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도요, 이 밀어닥치는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끝나시면 뭐 다음 코로나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앙이 또 멈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것입니다. 또 다른 재앙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진짜 재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다 진짜 재앙인데요. 여러분, 진짜 재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요, 언약이 파기되면서부터 진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앙은요, 이런 사건 사고들도 재앙이지만요, 인간이 복음이 희미해지는,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는, 하나님과 요즘 말이죠, 손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진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고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전부 이 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짜 재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이 진짜 재앙이 아니고요, 복음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진짜 재앙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재앙 속에 있으니까 누구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죠. 돌, 나무, 밥, 돼지머리, 머리란 머리 다 올려놓고요, 빌죠. 이상하게 제 친구들도 차를 사면요, 차에다가 그 돼지머리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절을 하고요. 그래서 저번 어떤 친구는 그 막걸리를 그 바퀴에다 뿌리면서 고수래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누구한테 배웠냐 그거 했더니 우리 아빠한테 배웠대요. 고수래.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하는 거냐. 참 너무 신기한 게요, 아기를 낳는데 한나처럼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떠놓고 손을 이렇게 빌면서 삼신 할머니에게 기도를 합니다. 네, 요즘 친구들은 삼신 할머니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네, 기도를 하고요. 또 제가 전에 말씀 운동했던 친구는 자기 방에 책상 위치를 풍수지리학적으로 딱 놓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놨냐? 왜 그냥 집에 들어오면 책상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보이 놨냐? 이게 풍수지리, 지금 수맥과 연결된 이거를 잘 맞춰서 책상을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날짜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고사도 지내야 되고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사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어떻게 이 진짜 복음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돼지머리, 미신, 토속신앙 이런 걸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거를 딱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진짜 사단과 마귀가 실존하는구나. 진짜 이 세력들이 복음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구나. 저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안다면 사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죠. 근데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예민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짜증나고요, 시작됩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일하기도 귀찮고요, 시작돼요. 어느 날 내 가족이 정신 문제가 왔다. 어느 날 내 친구한테 이상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러지? 어떤 사건 트라우마가 있나? 아닙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돼서 가문, 가정, 환경, 그 사람의 습관,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정신 문제로 터져서 나타난 것 뿐입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신 문제뿐만 아니고요, 육신의 문제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병, 불치병, 우한, 이런 것에 계속 시달리고요, 자연스럽게 이 순을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만 봐도 진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만 때만 거 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온갖 고난을 뚫고 딱 눈을 떠보니 지옥인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진짜 남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 그리고 나는 진짜 힘든 사람 있으면 구제활동도 했는데, 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심각한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심각한 곳에. 아까 이 이제 금요예배 전에 말씀 운동할 때 우리 표집사님이 한 분을 또 이렇게 인도를 해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메시지를 너무 잘 이렇게 빨려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아니면 안 믿는 자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근데 정말 아멘 아멘 하셔서 저는 처음에 교회 안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서 지금부터 정시기도를 하셔도 가실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여기까지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나 원통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죠. 나까지만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겪었던 이 고통을요,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삶을요, 똑같이 내 후손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이 상태들이요, 무한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 재앙인 것입니다. 이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문제를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겠다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위에 있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 조금 있고 성령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시니까 약간 뭐 3등,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조금 하나님보다 낫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요,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이 다르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요, 모든 피를 흘리시고요, 다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걱정하시죠? 항상 괴로우시죠? 항상 힘드시죠? 끝냈다는 거 사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고요, 계속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내 당장에 앞에 있는 일이 힘드니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발버둥 치거든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오면 왜 내가 이걸 고민해야 되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순간적으로 제 영적인 힘이요, 확 살아나요. 제가 살면요, 제 주의가 살아납니다. 왜?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재앙이 없는 분들입니다.
재앙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서부터 파생된 이 모든 그 재앙에서, 진짜 재앙에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재앙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 목사님께서 애굽을 말씀하시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설쳐서 이렇게 막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복음을 터뜨린 것이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곳곳에 해갖고 세계복음화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애굽의 렘넌트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터뜨렸는데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은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겁니다. 언약만 붙잡고 갔던 요셉이요. 전 세계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 재앙을 막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RUTC 운동이 그 아이를 키우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셉이 아마 움직이는 게 전도요, 숨 쉬는 게 선교였을 거예요. 왜냐면요, 요셉이 지나가면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이는 게 아니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게 보였거든요. 오늘 그 랩런트들이 또 한 명 이렇게 늘고 막 두 명 늘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아까 막 뭉클, 한 번도 이게 울음이 잘 안 나는 사람인데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들어서 앞으로 세상을 이 복음으로 쥐락펴락할 랩런트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저는 무의식과 의식 속에 다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네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이 언약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요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계의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는요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진짜 그 미스바 운동에 쓰임 받았거든요. 사무엘이요. 시대의 재앙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인 바울입니다. 그 복음 운동을 막으려는 수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 대략 한 30번 가까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바울이죠. 그 환란 가운데서요.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와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키워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재앙이요. 한 사람으로 막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 붙잡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랩런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그 랩런트들을 키우기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쓰셨고 저희 RUTC의 운동을 통해서 똑같은 랩런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랑 우리 한국이랑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재앙 시대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호주의 맥켄지 선교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납병 환자 병원을 만드셨는데 그때 전도사로 일했던 분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하니까 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옥살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종신형을 딱 받고 45년 8월인가요? 8월 17일 날 광복 딱 되고 나서
석방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해방 직후에 그 좌우 세력들이 굉장히 이렇게 싸움이 많았었어요. 그 48년 10월인가요? 그때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제 두 아들이죠. 손동인과 손동신 군이 반란군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재선이라는 사람. 근데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안재선이가 잡혔죠. 잡혀가지고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때리지도 말라고. 절대 죽이지 마라. 내가 양아들 삼겠다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사형을 받은 사람을 진짜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양자 삼아서 가족을 삼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되게 화제가 됐죠. 그 그 양아들 삼은 안재선, 살인자 안재선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안경선인가 그분인데 그분이 다시 그 고향에 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목사님이 되셔서 돌아갔죠. 양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용서와 화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는다는 게 저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100% 확신하거든요. 자신의 자식을 사망케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사형 받았는데 박수 쳐야 될 일인데 절대 죽이지 말라고 아들 삼아서 데려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딱 그 예화를 들으면 그 일화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 깨끗하신 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 사실을 진짜 믿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되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나 힘드신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응답이라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묵상할 때마다 진짜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응답을 주심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이 진짜 불가능이 무엇일까요? 불가능에 대해서 생각하면 옛날에 한 12년 전인가 그 광고가 있었거든요. Impossible is nothing 하면서 그 아디다스 광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죠. 네. 사실 좀 이렇게 빠진 게 있는데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냥 불가능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목이 360도 돌아가는 거 불가능하죠. 네, 그런 불가능이 아닙니다. 이 혓바닥으로 이 팔꿈치를 대는 불가능, 이런 불가능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네. 근데 참 이게 한국말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아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얼마나 애매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은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식장산 아시는 분 했을 때 나 식장산 어디쯤인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도 아는 거죠. 식장산은 이쪽 길 있고 저쪽 길 있고 이쪽 길 있고 막 쫙 아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식장산에서 알바하신 분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는데 깊이가 다르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했던 성삼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믿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조금 후회될 때가 있어요. 제가 복음을 좀 잘 이렇게 누리지 못할 때, 내가 그때 좀 누렸으면 진짜 살릴 사람들 많았는데, 진짜 힘줄 사람 많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있죠.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요, 나랑 상관없이 이 진짜 힘의 원천인 복음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 힘의 원천인 복음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재앙시대 속에서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항상 너는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A를 선택하면 B가 죽고 B를 선택하면 A가 죽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 같으면은 따져봅니다. A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되고 B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난 A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제 생각과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둘 다 선택 안 합니다. 둘 다 선택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은요,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완벽한 인도는 없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도 어떤 친구가 포럼을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오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렸다, 성령님도 잘 받았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일이 좀 안 되면 이 사람 인도 못 받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이후부터는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좀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이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너무 인생이 편하지 않나요? 나는 그러니까 뭘 해다 방관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냥 말씀의 인도를 받고 따라간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듯이, 16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시면서 날아오는 화전을 그 방패로 막으라고 하셨거든요. 날아오는 화전. 그 화전이 의미하는 거는요, 불신앙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나가시고 세상에 나가시고 가정 가문에 가시면 사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 말들이 불화살이 돼가지고 확 날라옵니다.
영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화살이. 뭘로 막으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막으라고 하십니다. 다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로서 불신앙을 싸그리 막아보시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완전히 현장을 정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앙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시대를 오직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